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세 번의 시간에 좀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셨나요?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족하신 부분은 또다시 오늘 공부하는 것으로 채워가면 되겠죠. 자, 오늘도 역시 원문을 읽고 또 글자를 하나하나 살핀 다음에 해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행록에 운하되, 경행록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송나라의 책이지만 지금은 없어진 그런 책이라고 했죠. 자, 이 경행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책인 자는, 책자는 꾸짖을 책자예요. 사람인 자, 또 놈자자. 남을 꾸짖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타인을 꾸짖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전교요. 자, 이 불자는 아니 불자인데 뒤에 다음 자가 초성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이 되면 부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빼고 불자가 부로 발음이 돼서 부전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자는 온전할 전자 또는 완전할 전자고요. 교자는 사귀다 할 때 사귈 교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귐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앞에 것과 이어서 간다면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과 온전한 사귐을 할 수 없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서자는 스스로 자자, 용서할 서자. 자신을 용서하다, 스스로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겠죠. 불개과니라. 아니 불자에 개, 고칠 개자. 과, 허물과자. 앞에서도 나왔던 글자입니다. 허물과자.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것만 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런 건 아주 잘합니다. 근데 내 잘못, 나에게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보통 용서하고 말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나쁜 행동을 했다. 근데 이 거짓말을 누가 지적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있는 잘못 또는 부족한 점은 그 누구에게 꾸지람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엄하게 책망을 해야 내 잘못이 고쳐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서자는 같을 여자, 위에 있는 게 같을 여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용서하는, 내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경행록에 운하되 책인 자는 부전교요 자서자는 불개관이라. 경행록이라고 하는 책에 말하기를 남을 잘 꾸짖는 사람은 사귐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일시지 분이면 면 백일지 우인이라. 자, 이 글자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는 칼도자에 마음심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참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물건을 베기도 좋고 과일을 깎기도 좋지만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흉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 칼을 손에 짚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을 인자를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일시지분, 한일자의 때시자, 갈지자의 분자는 성낼 분자예요. 일시지분 그러면 한때의 성냄 또는 화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시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겉으로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분이에요, 분. 그러니까 이 일시의 분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죠. 면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면할 면자. 백은 일백백자입니다. 일은 날 일자죠. 그 다음에 갈지자, 근심우자.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하고 싸우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친구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친구가 피가 나고 또 병원에 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때릴 때는 분을 못 참고 때렸지만 나중에 화가 나서 그 행동이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학교에서 내가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화가 날 일이 있더라도 잠깐만 참고 넘어가면 딱 3초. 화가 났을 때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만 세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고 결국은 근심도 벗어나게 되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글입니다. 자, 읽고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일시지 분이면 한때의 성을 화내는 것을 참는다면 면백일주니라 백일의 근심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역시 경행록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경행록에 운하되 굴기자는 능 처중하고 굴자는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몸을 굽히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적에게 항복할 때도 굴복한다고 그러죠. 그때도 역시 이 굴자를 씁니다. 그래서 굴기자 이 말은 자기를 굽히는 사람, 즉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능처중, 능할 능자, 뭐뭐 할 수 있다의 능자고요. 처는 고처자 또는 이 어느 장소를 나타내는 글자기도 하고 중은 무거울 중자, 짐이 무거운 거, 무게가 나가는 것도 되지만 신중한 것도 역시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것, 신중한 것을 처리할 수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 어떠한 일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좋겠고 그 다음 문장은 호, 승, 자, 좋아올 호자에 이길 승자. 이기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와 경쟁하고 때로는 질 때도 있는데 지는 걸 참지 못해서 끝까지 이기려고 억지를 쓰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필우적, 반드시 필자, 만날 우자, 적군할 때 적자죠.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또는 원수를 만나게 된다. 원수 적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굽힐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은 중요한 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맨날 이기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기는 것보다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 겸손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범사의 유인정이면 후래의 호상견이니라. 범사, 범자는 무릇 범자예요. 모든 범자기도 합니다. 범사 그러면 모든 일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에서 유인정, 유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멈춰두다. 인정을 멈춰두면, 머무르게 하면, 그러니까 인정을 두면 이 말이죠. 인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들, 그 감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소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슬픈 감정도 있고 때로는 화나는 감정도 있지만 이것들을 잘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인정이에요. 이것을 잘 보존해 둔다면 후래에, 뒷날에, 뒤에 올 때에, 뒤후자에 올래자니까 뒷날, 훗날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에 이런 뜻이죠. 호상견이라, 좋을 호자, 서로 상자, 볼견자. 좋게 서로 보게 된다.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씨를 써줬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과거에 나쁜 기억이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모질게 했어. 나쁘게 했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날 때 좋은 감정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범사의 유인정이면 후래의 호상견이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인정을 남겨두면 뒷날에 아주 좋게 서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인재기중의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글자 하나하나씩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는 넓을 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 넓고 깊은 사람을 박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 넓을 박자입니다. 박학, 배울 학자죠. 그러니까 학문을 아주 넓게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해도 한쪽에 치우쳐서 하지 않고 두루두루 넓게 공부를 한다. 요즘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구분돼서 한쪽에 편중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또 공자라든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물리학자도 되고 해부학자도 되고 또 시인도 되고 다양한 학문에 능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박학, 널리 배워라. 그리고 독지, 독자는 돈독하다 또는 두텁다는 뜻도 되지만 도탑다 이렇게 어른들이 표현하시죠. 도탑다.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뜻을 돈독해, 뜻짓자, 뜻을 돈독하게 하라. 뜻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이 뜻짓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독지, 그러면 그 의지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아주 단단하고 아주 두텁게 만들어가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 근사의 절자는 끊을 절자도 되지만 간절할 절자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체라고도 읽죠. 우리가 일체, 이럴 때는 체로 읽어야 됩니다. 모두 이럴 때 일체죠. 일절 그러면은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와 절의 음을 잘 보시되 여기서는 간절할 절자다. 절문, 물을 문자죠. 그러니까 절문 그러면 간절하게 질문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어때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을 테스트하기도 하죠. 실험하려고 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공부하다가 막혀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거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사, 가까울 근자에 생각할 사자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너무 멀리 가고 내 생활과 멀어지는 것, 학문과 멀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있는 가까운 것에서부터 생각을 점차 먼 데까지 확장시켜 가라. 근데 가까운 데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먼 데 것을 생각하면 이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근사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인재기중이라, 어질인자죠. 공자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덕목, 어진 사람 할 때 어질인자입니다. 인이 바로 있을 제자, 그 기자, 가운데 중자, 어조사 의자. 인이 바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거는 훌륭한 덕목 또는 그 사람의 훌륭한 인품을 나타내는 건데 그 훌륭한 인품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박학, 독지, 젊은, 근사 요 네 가지만 할 줄 알아도 나는 오늘 바로 훌륭한 인격이 갖추어진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수도꼭지가 있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땅을 파서 거기에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맨 땅에 우물을 팔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로 세로 1m 정도의 땅에 삽을 들고 우물을 판다고 칩시다. 얼마나 깊이 팔 수 있을까요? 흙을 퍼올리다 보면은 내 몸이 들어가야 흙을 펄 수 있는 단계까지 깊어질 겁니다. 근데 가로 세로 1m밖에 안 되면 내 몸이 들어가서 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가로 5m, 세로 5m의 넓은 우물을 판다고 쳐보십시오.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 우물이 오히려 가로, 세로 1m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파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로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에 집중해서 1m 깊이로 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5m 깊이로 파 내려가고 5m 넓이를 가지고 간다면 훨씬 더 빠르고 깊게 멀리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양하게 문학, 예술, 과학, 철학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내 인격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공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인재기 중의리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하게 할 줄 알고 간절하게 질문하고 가까운 데서 생각을 미루어 간다면 바로 인이라고 하는 덕목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예기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글인데요. 이 예기는 동양 고전 중에 오경의 하나에 속합니다. 이 오경은 시를 모아놓은 시경, 또 선왕들의 교훈을 적어놓은 서경, 그 다음에 옛날 점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던 거, 여러분 혹시 역경이라고 들어봤죠? 주역, 역경. 그 다음에 이 예기, 그리고 춘추, 역사를 담아놓은 춘추, 이렇게 해서 오경 중에 하나인데 글자의 이 앞에 있는 예자가 예도 레자예요. 우리가 예절할 때 예자입니다. 기는 기록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예에 대한 기록, 예에 대한 논문,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밥 먹을 땐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 가끔 그러죠. 어른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먹지 마라. 이런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문지방에 앉지 마라. 다양한 예에 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을 예기라고 합니다. 자, 이 예기의 왈, 옥 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돈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 우리 동양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 바로 옥이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구슬옥이죠. 일반적으로는 구슬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구슬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다이아몬드를 굉장하게 이 값을 높이시지만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옥이라고 하는 보석을 굉장히 높은 가치를 매겼던 건데요. 이 옥을 아니 불자의 탁은 쫄탁자, 그러니까 쪼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돌이나 또는 어떤 그릇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때 정이나 끌 같은 걸로 두드리는 걸 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쫄탁자입니다.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쪼지 않으면 불성기, 아니불자에 이룰성자, 기는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을 완성할 수 없다. 그릇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인 옥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이 옥이 돌 속에 묻혀 있거나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흙이나 돌덩어리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으로 쪼고 그 다음에 사포로 갈아서, 모래나 사포로 갈아서 아주 아름다운 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쪼지 않으면 그릇처럼
만들어갈 수가 없고 인불학이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부지돈이라. 아니 불자 알지자 길도자. 이때는 길도가 아니라 도리도자죠. 사람이 학문을 하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옳은 일이구나, 또 이건 나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걸 잊어먹죠. 그래서 배워야 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보감을 배우는 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옳게 살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마음을 맑게 하는 글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요.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을 마치 옥을 아주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에 쪼는 과정, 이것과 같이 비유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예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기왈 옥 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돈이라. 예기에 말하기를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옥을 가다듬어서 여러분들이 도리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태공, 우리 앞에도 여러 번 나왔죠. 태공의 말씀입니다. 태공왈 인생불학이면 명명여 야행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 다 아는 글자죠. 사람인자, 날생자, 아니 불자, 배우락자. 사람이 태어나서 이 말이죠. 불학, 배우지 않으면, 학문을 하지 않으면, 명자는 어두울 명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둡고 어둡다 이런 뜻이죠. 같을 여자, 야는 밤야자, 행은 갈행 단일행자입니다. 명명여야행이라. 어둡고 어두워서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은 전기가 발전이 잘 돼서 우리는 어두운 길을 다니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주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불도 없고 호롱불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갔을까? 이 길을 가다가 잘못하면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것을 하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바로 깜깜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의 책을 읽은 사람이 지혜가 더 커질까요? 5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지혜가 더 커질까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지혜가 더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와 같습니다. 밤길이라도 어두운 길이라도 내가 이미 머릿속에 잘 그려놓고 있다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갈 수 있죠. 바로 그 길을 밝혀주는 게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께서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도 나고 또 싫기도 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밤길을,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횃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고 해석해보죠. 태공이왈 인생불학이면 명명여 야행이니라. 태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둡고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또 비슷하게 자꾸 여러분들 공부하는 얘기만 나와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길을 밝혀주는 촛불이라면, 횃불이라면 해야죠. 논어에도 역시 그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이 논어의 논자는 논하다, 토론하다의 논자고요. 어는 말씀 어자, 말하다는 뜻이에요. 이 논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왈하고 하는 그런 글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인데, 즉 공자의 말씀 또는 공자와 제자들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논어에 말하기를 학여불급이요 배울학자 같을여자 아니불자 미칠급자 유공실진이라. 유 오직 유자, 공 두려울 공자입니다. 실 잃을 실자, 잃어버리다. 갈지자. 자, 이걸 이어서 해석해 본다면 논어에 말하기를 학문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유공실진이라.
오직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되느니라. 자, 학문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요 한 2m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손을 뻗었는데 안 돼. 중간에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어. 안 되죠. 어떻게든 쭉 뻗어서 닿으려고 애쓰죠. 학여불급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학문을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막 다가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학여불급의 뜻이고, 유공실지라. 여러분들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뺏어갈까? 혹시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을 갖죠. 오직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렵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논어왈 학여불급이요 유공실진이라. 논어에서 말씀하시기를 학문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오직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듯이 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자, 경행록에 운하되 빈객 불내면 문호 속하고 시서무교면 자손 우니라. 자, 경행록에 말하기를 빈객, 손님 빈자죠. 우리 집에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손님이라고 하죠. 그 손님 빈자입니다. 객도 손객자 똑같이 빈객 그러면 손님 이런 뜻이죠. 불내, 아니 불자에 올래자. 손님이 불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안 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우리 가족들만 왔다 갔다 오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 친척도 안 오고 이웃사촌도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호. 문문자에 이 호자도 지게문 호자예요. 둘 다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호가 속될 속자, 저속할 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문호, 우리 집의 문이 집 안에 있는 삶이 저속해진다, 비속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시서 무교면 아까 우리 앞에서 시경, 서경 얘기했죠. 그 시서를 말합니다. 이 시서를 무교,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자손 우, 자손 아시죠? 아들 자자에 손자 손자. 자손들이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게 된다. 그러니까 시를 배우고 또 서경을 배워서 즉 독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자식들, 후손들이 모두 어리석게 된다. 이런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은 손님들이 오면 인사해야 되고 또 배웅해야 되고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손님이 많은 건 뭐예요? 그 집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싶으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좋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저속하게 돼. 집이 아주 천박하게 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 같이 읽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행록에 운하되 빈객 불내면 문호속하고 시서무교면 자손운이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손님이 집에 오지 않으면 우리 집이 저속한 집이 돼버리고 시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들이 어리석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의 입장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맑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